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유가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고 배 불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많은 문제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무언가 배가 불러지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만이 참된 나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우리 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 명생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함께 하사 함께 거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영생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는 사람들의 빛이 되셨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여 나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요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구하나 그 표적은 자기 안위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와 꿈을 위한 삶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마치 친한 것처럼 아주 그냥 마음을 두고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구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변절하거나 돌아서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과 안위와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고 마음에 지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과 같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를 보고 따르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에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게 몰려와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배부르기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누리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을 하겠죠. 27절 말씀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또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주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신 인자, 그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구별되어 딱 끊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리고 또한 영혼 구원의 일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것을 팔복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주님의 일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주님의 일인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주님의 일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하는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공급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땅의 일에, 육체의 일에, 세상의 일에 얽매여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안에서 하늘 양식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깨닫는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묻는 것이죠. 분명히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한다 그랬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에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공급하다 보면 그 마음의 강팍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심령의 돌을 걷어내줘야 되고 그 심령의 가시를 거두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심령이 굳어진 땅을 기경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입술에 담아 전하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열어주는 사명자로 오늘 한날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의 분복을 누릴 때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체는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이게 참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답이신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이제는 문제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심을 표적으로 드러내고 말씀하지만 도무지 믿지 않고 다 떠나버리죠. 뭔가 기대하는 바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일확천금을 손에 쥐어줘야 예수를 믿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외로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당하는 고독 속에,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평화와 기쁨과 분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한다? 믿지 않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 나를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잃지 않으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체로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안식을 누릴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보고 믿는 자로 영생을 얻는 기쁨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도무지 믿지 못하겠습니까? 영생을 주셨다는데 아직도 못 믿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누리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생의 일을 이루시고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한날이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적이기에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한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또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기쁨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